오늘 우리의 예배와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뵙습니다.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새벽은 바울의 권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영적 지도자들을 봅니다. 영적 지도자들의 권면에 우리는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지요. 왜냐하면 영적 지도자들의 말은 곧 하나님의 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영적 지도자가 하나님의 말을 대언할 수 있어도 모든 말에는 몇 번이나 예수님의 성품으로 한 것인지 되새김질 해 보아야 합니다. 사람의 성격이나 의견이 지나치게 들어간 것이 아닌지 확인해 보기도 해야겠죠. 오늘 읽은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권면을 합니다. 이 권면 또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동시에 디모데를 향한 나름의 지침이 포함됩니다. 이것을 염두하고 오늘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두 가지 권면을 합니다. 첫 번째는 높은 지위의 사람들을 위한 기도, 두 번째는 여성들에게 권하는 말입니다. 우선 첫째, 높은 지위의 사람들을 위한 기도를 보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아멘. 1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풀어보겠습니다. 나는 무엇보다도 먼저 이것을 권합니다. 그대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며 감사하시오. 이렇듯 바울은 중보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2절이 오해가 다분합니다. 기도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고 합니다. 이들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뜻입니까? 아닙니다. 권세를 잡은 자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회개하여 초기 기독교에 악한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오해하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느 사람에게 이 말이 들어가 정치 지도자들과 결탁하여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최우선으로 하라는 말로 변질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애초에 그들의 주님이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주가 없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에게는 이 주님이라는 표현이 상당히 거슬렸을 것입니다. 권세를 가진 자는 로마 황제이며 귀족이며 정치가이며 군대들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초기 기독교인들은 전혀 이들과 결탁하지 않았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로마를 찬양하지도 않았으며 로마 황제를 신처럼 떠받들지도 않았습니다. 그 증거가 3절부터 5절에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 어느 구절에도 그 땅의 권세를 잡은 자를 주라고 여기는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구주는 누구입니까? 구주를 왜곡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들의 영혼을 사랑하되 타협하는 마음으로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둘째, 여성들을 위한 권면입니다. 9절 10절입니다.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아멘. 이 당시 여성들은 그리스 로마 문화를 겪으면서 노출이 많은 옷을 입었습니다. 특히나 무역이 활발했기에 새로운 것들, 새로운 디자인에 너무나도 민감했었지요. 몸을 전혀 꾸미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외관에 지나치게 치중하다 보면 때로 자신을 비관하거나 남을 헐뜯는 일이 생깁니다. 이런 일을 주의하여 선행을 권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여성들이 순종할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는 당시 로마에 여성 인권이 갑자기 높아져서 생긴 여파가 교회에 영향을 주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사도 바울이 무리하게 격한 표현을 써서 여러 서신서에 비슷한 내용으로 기록합니다. 굳이 창세기에 선악과 사건을 들먹이는 이유가 있을 것이란 이야기입니다. 구약의 모세는 엄마와 미리암으로부터 하나님을 배웠고 여선지자 드보라는 사사로 있었으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께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를 잘 아는 바울이 무턱대고 이런 말을 하지 않았으리라 합니다. 15절을 보십시오. 여성이 정숙하는 것을 구원으로 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이는 교실에서 학생들이 지나치게 떠들 때 선생님이 정숙할 것을 요구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 해석됩니다. 정숙하는 것이 곧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만큼 정숙할 것을 많이 바란다는 이야기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몸을 꾸미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한 것이고 여성이 남성보다 더 많은 대화를 하는 것도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멋지게 꾸미시고 많은 대화를 나누십시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도록 하십시오. 이는 남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랑하는 말을 하는 것보다 값비싼 옷을 자랑하는 것보다 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도록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바울이 한 격한 말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격한 말 뒤에 숨어있는 진짜 전해주고 싶은 의도를 파악하시길 바랍니다. 이로써 하나님 안에서 참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새벽은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첫째, 안전하고 평안한 생활이 아닌 예수님이 주님이 된 삶의 목적이 되도록 기도합시다. 둘째, 좋게 할 말을 격하게 말하는 사람에게 휘둘리지 않도록 굳센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